우리 함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함께 읽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교우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우리 나들목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가령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그게 우리의 복음인 건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늘 의문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명백히 있지만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절이 그 구절 말고는 전 거의 명료하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따져보자 싶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지금 예수님 믿으시며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실제로 우리 교회 바닥에서 의미하는 바일 거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천국은 제가 그렇다고 죽으면 천국 안 간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 꼭 가고 싶고요.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교우들도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꼭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그 은혜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들을 받으실 일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꿈꾸고 소망해야 될 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이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번의 말씀 나눔의 제목을 구약과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구약이 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이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야말로 이 책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 그러고는 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풀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고요. 그때 저를 예수님 믿도록 전도한 분이 고등학교 3학년 선배인데 왜 사형리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는 저에게 전도하는 것이었더랬습니다. 그 사형리, 우린 그렇게 복음을 시작을 하지만 그게 복음이라고. 사형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겁나 풍성한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죄 때문에 모든 게 꽝 됐어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 그거 경험하게 돼요. 네 번째,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사형리지 않습니까? 이거 참 아주 틀린 것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애매하다 싶어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풀이하지 않지요. 복음의 시작 해놓고는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사형리에는 죽었다 깨나도 저는 구약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구약 성경이 한 권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구약 성경이 한 글자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다 싶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풀이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점에서 전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약간 싸가지 없지만 다 틀려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구약으로 풀어가야 된다 싶은 겁니다. 구원, 우리 검색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든 간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쓰인 것보다 구약에 훨씬 더 많이 쓰였다라는 걸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내세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죽은 다음에 세상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구약 성경은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명확한 거죠. 성경에 보니 구원은 내세이지 않구나.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이지 않구나라는 게 전 성경이 말하는 바이겠다 싶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고는 2절 3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됐다면서 이사야를 인용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가령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은 그 다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건 이사야 40장 3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근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요 부분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말라기 3장 1절의 전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 마가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일단 느껴지는 게 이분이 구약을 인용할 때 우리처럼 책 딱 펴놓고 딱딱 대조해 가면서 이랬더라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글이 아니다라는 게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분이 인용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거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왜 성경에 정확무오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림이 없고 이거 아주 정확한 저는 신앙 고백이고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자 한 개 틀림없고 글자 한 개 잘못된 게 없어. 사실 그런 식의 엄밀하게 정확한 책은 가령 우리 왜 과학책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서적은 거의 틀린 게 없을 겁니다. 역사책들 뭐 한국사든 세계사든 거의 거기는 사실들을 쭉 늘어놓은 것이니 거의 틀린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과학책 겁나 열심히 읽더니 와 나 은혜 받아서 내 삶을 바꿀래. 우리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건 이런 팩트들이 한 개도 틀림이 없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책 보고 은혜 받지 않고요. 과학책 보고 난 과학자래. 이건 할지 모르겠지만 과학책을 그 정확한 과학책을 열심히 읽더니 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평생 살래. 이런 식의 결단은 절대 하게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다라는 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 그 점에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분들은 그분들이 글을 쓸 때 당연히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고요. 이 기억에 의존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말라기 3장 1절 전반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섞어서 인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주보에 말라기 3장 1절을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절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부분을 이 마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라, 마가복음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2인칭인 너의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작 말라기에는 그가 내 앞에서 1인칭인 내 앞에서 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길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말라기에서는 나의 앞에서 그가 길을 준비한다는 건데 마가는 인용하면서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라 이 마가가 말라기를 인용하되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뒤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개의치 않아요. 마가는 개의치 않고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꾸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를 내 앞에서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길을 너의 길로 추가하기도 하고요. 오라 이분은 도대체 구약 성경을 뭐로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더하고 바꾸고를 마음껏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겠습니다만 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진짜 성경을 존중하는 건 더하거나 빼면 뒤진다 이 사고방식 이거 아무 상관도 없다 싶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인 게 아니라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저는 말라기가 말하고 싶은 바의 그 본질적인 알맹이를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다 싶습니다. 너의 앞에란 말을 집어넣고 바꾸고 너의 길을이라고 표현함을 통해 딱 생기는 효과가 뭐냐 하면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한 게 엘리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건데 마가는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약간의 변경과 추가를 통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요 둘의 관계를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고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앞에 너의 길을 이런 식의 표현을 했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마가는 인용했습니다. 역시 우리 받은 주보에 이사야 40장 3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마가 3절에는 인용이 되어 있지만 역시 이것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 광야에라는 단어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이제 6699 직접 인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그러고는 6699 인용이 나오고 인용 안에 광야에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사야가 맞을 겁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인용 구절 안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칭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런 문학적인 대칭이 딱 된다는 점에서 이사야가 맞을 거고요. 마가가 인용한 구절은 그 대칭이 없어져 버렸죠. 광야에서도 인용구 안에 없고 사막에서도 빼버리면서 대칭은 됐지만 이 광야와 사막을 다 빼버린 것이 있죠. 왜 마가는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말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인데 왜 마가는 그거를 외치는 자를 꾸며주는 말로 바꿔버렸을까? 이것도 변경을 한 거죠. 왜 바꿨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마가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려보는 게 마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냐?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야에 외치는 자. 그럼 딱 마가의 독자들은 이거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게 명확하지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이지 사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앞으로 빼서 외치는 자를 꾸미게 하고 사막에서는 그냥 빼버리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이 그의 오실 길이라고 마가복음이 번역한 것이 이사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된 건데 마가는 바꾸었지요. 전 이거 역시 이건 좀 더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경이 있다 싶은 겁니다. 이사야 구절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마가는 인용할 때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고 어떤 거는 빼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어떤 거는 의미를 좀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그의 길 이런 말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요. 이걸 통해 또 결국 하고 싶은 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외치는 자가 주의 오실 길,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증거하실 거고 그걸 미리 예비하는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말로 이사야서 40장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다. 이걸 지금 마가가 전하고 싶어서 본문을 적절하게 저는 손을 본 것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이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설교의 초점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짚고 갈게, 신구약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게 저는 마가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성경은 궁리해라. 성경 보고 받들어 모시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떠받들지 말고 따지고 시비 걸고 문제 걸고 질문하고, 질문은 우리의 몫인 거고요. 대답은 하나님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전 성경이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거겠죠.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잔머리 굴려보고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참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본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는 그걸 어디에서 푸느냐? 이사야에서 가져왔더라.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그 주의 길,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 어간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가가 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쓰였고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도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사실일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AD 한 50년, 60년경에 쓰여졌을 거고요. 바울 서신이 AD 5, 60년경에 쓰이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AD 70년 이후로 쓰여졌을 거고요. 두 군데 어디든 바울이든 복음서 기자든 자신들이 쓰는 글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리 교회는 기록에 따르면 AD 2세기 중엽 예수님 때로부터 한 150년 지난 거죠. 그때 가서는 이 복음서나 바울의 편지들을 권위 있는 글로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린 이래야 된다. 근거가 뭐냐? 바울의 글과 복음서를 근거로 대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2세기 중엽 가면 교회는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리 보면 뭐냐? 처음 100년, 적어도 처음 100년의 교회들에게 유일한 성경책이 뭐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밖에는 없었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뭐라 했습니다. 그러고 야 앉아봐, 우리 성경 좀 보자. 그럴 때 바울이 펴서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성경책이 뭐냐?
구약인 거죠. 구약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지 않습니까? 영어의 Old Testament, Old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전화기로 개인 전화기로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우리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기, 이런 스마트폰들은 이전에 전화기가 가진 전화 걸기, 전화번호부 뿐만이 아니라 이건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에, 밴드에 이 물건 사는 앱에다가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 전화기에 비해 새 스마트폰들은 굉장한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 2G 쓰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쓰는 이유는 어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기본적으로는 새 스마트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 겁니다. 그게 또 옛 건 거예요. 옛 거는 새 것이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 옛것의 모든 것이 새 것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것은 쓸 이유가 없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새 걸 쓰는 겁니다. 그게 옛것과 새 것인 거죠. 그럼 구약이 옛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AD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처음 100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던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나라 같은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박해로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복음이 쫙쫙 늘어가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유일한 성경책이 뭐냐? 구약밖에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밖에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명확하지요. 구약은 올드하지 않아요. 구약은 옛 것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차라리 구약은 제1언약, 처음 주신 언약, First Testament, 신약은 Second Testament, 두 번째 주신 언약, 제2언약, 그러고 싶어요. 근데 딱 듣기에도 겁나 이단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냥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 구약은 옛것이지 않다라는 것, 구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것입니다.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교회는 구약을 잘 설교하지 않고 첫날 만날 구약 설교하면 나들목 일상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첫날 만날 아브라함의 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끔 가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그러면서 눈물 질질 짜고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버려라. 그럴 거라면 구약 성경 찢어서 버려라. 도대체 설교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고 첫날 날 복음서 바울 서신 아브라함, 복음서 바울 서신 요셉, 아니 그럴 거라면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파산에는 구약의 파산도 있겠다 싶어요. 겁나 불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겁나긴 사도신경에 구약 관련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한 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내용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신경 때려치자 이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묵상할 일이겠습니다만, 다만 어느새 우리 교회는 구약이 사라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거랑 비슷한 게 사도신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세요. 주님은 사도신경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기껏 설명하는 게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의 사역을 복음서가, 그리도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해서 난리를 치는데 사도신경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다라는, 우리 교회는 그분의 태어남과 그분의 죽으심, 이게 딱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다룰 때 반드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던 세월들에 대해 이야기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게 전 연결되어 있다 싶어요. 구약이 사라지고 주님의 공생애가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에 사라져버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느새 종교가 되어가고 있구나. 구약이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보여주는데, 어느새 우리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려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가 제시하는 걸 겁나 세게 믿으면 내세가 보장되고, 이 개나 소나 다 해요. 불교도 이거 하잖아요. 이슬람도 이거 하잖아요. 별 시답지 않은 종교들도 이딴 정도의 체계들은 누구나 다 제공하는 게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마음 평안이 온대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동네 가까운 절에 가든지, 우리 가끔 절에 가면 겁나 고요,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영혼 가끔 마음은 겁나 청결,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 평안을 얻고 싶냐? 가까운 절에 가시라.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시라고. 그건 종교의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어도 그게 있겠습니다만 주님 믿는 까닭은 마음 평안이지 않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 생활은 아무데나 가서 하십시오. 절에 가든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진리이기 때문에, 발음을 잘할 것 같아요. 진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지만 다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사야서 40장에서 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번거롭지만 이사야 40장에 가서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0장 3절을 마가가 인용을 했던 거고요.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진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진다.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길을 고르게 하는 작업인 거고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왕의 입성입니다. 이 대단한 왕이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될 때 미리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길 닦기인 거죠. 길을 딱 닦아서 고르게 만들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 빨간 카페트, 이런 주단을 깔고 왕의 행렬이 지나가도록 이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40장 3절 평탄하게 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케 되고 평지가 되고 이런 거고, 이렇게 길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 마침내 왕인 존재가 입장했더니 그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러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40장 3절 4절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곧 왕으로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인 거고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게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임하게 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왕이 누구냐? 여호와다라는 거죠. 요거랑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죠.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는 종려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작업입니다. 이제 왕이 입성하는데 그 앞에 카펫을 깔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왕이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고요. 빨간 카펫이 깔려야 될 거리에 이 사람들의 때 묻은 겉옷이나 종려가지가 깔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초라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본질은 똑같지요. 왕의 입성,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고, 우리 복음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들도 왕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 그 기본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상 그 다음 6, 7, 8절은 생략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외쳐라. 그러고는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요걸 외치라라는 거죠. 결국 복음이라는 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인 셈일 텐데, 여기에 있는 보라는 뭐 영어의 look이라든지 see 이런 동사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라는 영어로 치자면 attention이에요. 주목. 여기 짝짝 여기 보세요. 이건 거죠. 뭐 영어에 왜 아침부터 자꾸 영어에서 겁나 싸가지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behol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목할 때 그건 거죠. attention. 그리고 시선을 딱 몰더니 결국 이 사람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주목하더니 따라 했는데 뭐냐? 너희의 하나님 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희의 하나님의 내용이 10절 11절에 보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보응이 그의 앞에. 그리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사야 40장이 외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죠. 그의 팔로 다스린다에서 10절은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은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같은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강한 왕과 목자같이 이 약자들을 돌아보시는 온유하신 왕, 이 두 가지의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40장이 이 앞부분의 긴 내용들, 외치는 자가 외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존재가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 왕이 오신다. 왕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곧 임하신다. 그게 이 이사야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전부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받은 주보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52장 7절 찾으신 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52장 7절 너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야말로 복음의 전부인 거고 핵심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나들목 공동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가 복음인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께 우리 억울한 걸 아뢰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분이시니 누구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타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 바벨론의 우상들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뭐 베리니 마르둑이니 엄청난 우상들이 있고 그 나라가 엄청나게 세더라는 거죠. 그에 비해 끌려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니 뭐와 같으냐? 이 41장 14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자신들은 버러지와 같더라.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은 그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에 비해 나의 존재라는 건 지렁이,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싶은 것이지요. 그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40장 본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복음이 너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이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을 생각하며 제가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걸 복음의 내용으로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맥락을 생각할 때 이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조금 이따 예수님 말씀에도 나오니 볼만하죠. 1장 14절에 보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고 이사야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15절에 보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복음서에 쓰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이사야서가 제시하고 있던 복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말라기와 이사야가 예고했던 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 그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지요. 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은 뭐냐? 예수님 마가복음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뭐였냐? 하나님의 복음이었더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 이사야더라는 거죠. 구약이더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구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 또렷한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이지요. 회개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걸 겁니다. 다른 누구도 왕이 아니라, 로마가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 이걸 믿으라 일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회개, 우리 교회 바닥에서 회개는 온통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도 구라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젊은 형제들이라면 제가 야동을 봤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회개가 늘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고 전 그전까지 겁나 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다닌 거예요. 교회 가면 온통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끝도 없는 죄책감과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혈기왕성한 이 고등학생 남자아이인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 괜찮다는 게 막 해라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그냥 그런 건 겁니다. 그냥 그런 건 것인 거죠. 근데 참 마음이 편치 않고, 이상하게도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자꾸 자존감 낮아지고 죄책감은 만땅으로 커져가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보면서 회개는 개인 속에 있던,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지저분한 생각 고백하기, 그 회개이지 않습니다. 1000년을 고백해 보세요. 그게 바뀌나? 100년을 회개해도 이거 안 바뀌어요. 내일 또 그럴 거고요.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일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이죠.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 버리기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쓸어도 끝도 없이 먼지 나오는 게
우리 마음일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맥락 안에서 회개는 뭔가요? 내 왕이 누구였냐? 이건 거죠. 세상이 왕이었고 세상이 권세였고 세상이 질서였던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질서인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 거고, 이게 회개, 방향, 그런 점에서 왕이 누군가의 전환, 이게 회개죠. 전 그 점에서 회개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싶은 겁니다. 그거 마음속에 더러운 거 네 멋대로 해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전향이지요. 이 땅의 왕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왕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나라 백성으로 바꾸는 것, 사상적인 전향이야말로 저는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회개,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근본적인 것, 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저분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저분한 생각이 나쁜 유일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는 나오는 이야기이겠다 싶어요.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나누어야 될 내용인 것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왕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지, 이게 고려되지 않으면 끔찍해지는 거죠. 가령 일제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일제시대 때 회개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제 때 이 일본에 발탁이 되어서 관리가 된 사람이 자기 일을 불성실하게 한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고등계 형사가 됐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출근 겁나 늦게 하고 퇴근은 겁나 일찍 해버리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러자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겠구나, 새벽같이 고등계에 출근해서는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소리를 절대 조작하지 않고 절대 이웃 사람 안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조선 사람 다 박살 나버리는 거죠. 성실, 정직, 부지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부지런해지는 것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요. 예수 믿는 건 전향하는 겁니다. 전향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라고 그거 고백하는 게, 전향하는 것이 그게 회개이겠다 싶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돌아봐야 될 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왕대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돌아보아야 될 일인 거죠. 부지런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고등계 형사로 일본 치하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왕대심에 합당한지를 되돌아보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에 의미였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아까부터 마지막을 몇 번 했지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씨에 비유했을까요? 안 보이니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다 자란 나무에 비유하지 않고 끊임없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요, 겨자씨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하는 까닭은 이 나라가 커져가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때 그 순간에는 식별되기도 어렵고 확인되기도 어려운 것이 저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 공동체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씨와 같지만 마침내는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우리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향해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참 주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